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9장 19절로 26절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오늘은 더 큰 소원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 고난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환난의 시대, 풍요 가운데 핍절의 시대, 분열의 시대, 3차 대전을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3차 대전, 핵전쟁이 발발하지 않을까 지구촌이 심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여야가 대치했습니다.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용산에서 대치해서 윤석열 정부가 물러가라 그렇게 외치기도 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엄청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는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긴장을 풀 상태가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국의 경제에 많은 타격을 입고, 특히 대출을 하여 집을 구매한 서울의 거주자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청년들의 어떤 실업난, 또 결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은 고난의 시대다. 고난의 시대다. 그리고 태풍은 점점 강해져 오고 이상기후와 기온으로 인해서 물 부족이 심각한, 식량 부족도 심각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산불이라든지 재해들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이의 목숨을 잃는 그런 고난의 시대.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의 시대의 중심에 서서 고난받은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파하고 격려해야 할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참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또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그러한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사회와 이웃과 개인과 국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소원을 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고난당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소원입니다. 교회의 선교적 소명이라는 책을 보면 마이클 W. 고인이 교회의 소명은 선교적 소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소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교회의 소명은 세상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교회의 소명이라고 말하고 그 교회의 소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교회는 그저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서 전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시키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교회의 소명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가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볼 때에 고난당하는 시대인데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고난당하는 이웃과 고난당하는 사회, 국가, 지구촌을 바라보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거죠. 선교적인 소명을 토대하여 우리의 소원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배척하고 기독교를 대항하고 대적하고 공격하는 지금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지만 그 역사는 사뭇 지연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동참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고난당하는 우리 이웃과 고난 중에 있는 지구촌과 조국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져야 하느냐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우리 의식주의 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미국에서 금리를 오르니까 한국 금리가 휘청합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리나라 물론 북한과 인접해 있습니다. 혼춘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3개 나라가 이어져 있습니다. 가깝다고 할 수 있겠지만 러시아는 우리와 거리가 멉니다. 우크라이나도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구촌이 두려워합니다. 핵전쟁이 발발할까 봐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죠.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어쩌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우리와 어떤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관점으로 우리가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서 위배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외로운 자의 위로자이시고 환난 당하는 자의, 슬픔 당하는 자의 위로자이시다.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하나님의 이름이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엘샤다이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군기, 하나님은 전쟁의 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파라크레토스, 곁에서 도우신다. 곁에서 도우신다. 위로하신다.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파라크레토스, 곁에서 도우시는, 상담자도 되시고 도움도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성도들과 교회가 있어야 할 위치와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자, 슬픔당한 자들과 함께 울어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라. 희로애락을 같이 해라.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 교회가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받아서 이 땅에 남겨둔, 교회를 세워둔 그런 하나님의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건물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건물을 남기지 않았고 제도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치 제도를 남기지 않았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천하셨고,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주님 당신의 몸된 교회를 남겨두셨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대비추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려주도록, 비추는 거울이 되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이 땅에 남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모인 무리들이 교회인 거죠. 그럼 교회는 고난 중에 있는 이웃과 슬픔 중에 있는 우리 이웃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시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의 희로애락에 함께 하시는 그런 위로자 하나님이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교회를 하여금, 성도를 하여금 세상에 대비추어 주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비춰주는 그 빛을 보고, 밝은 빛을 보고 주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여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위로자라면,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는, 성도는 마땅히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욥이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하잖아요.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예? 다 자녀들도 10명이나 되는 자녀들 다 잃고, 예?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욥의 세 친구가 듣습니다. 그래서 멀고 가까이서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은 슬픔 당한 자들, 고난 당한 자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에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그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찾으시는,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되어 잃어버린 사람들을,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이 찾아가시고 다른 이유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제도로, 정치로, 문화로, 종교로, 남녀와 여러 가지 신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배척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누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런 그늘진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병든 곳에, 귀신 들린 곳에 주님의 사랑과 도움과 은혜와 위로가 필요한 곳에 우리 주님은 쉼없이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큰 건물을 짓고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로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범죄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죄로 점철된 얼룩진 이 땅에 주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찾아오신 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이전에 주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욥에 찾아온 환난당한 이 욥을 보면서 찾아왔다는 이 자세는 높이 평가할 자세라는 거죠.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십시오. 자꾸 또 찾아가서 위로하고 찾아가서 시간을 함께하고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초청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죠. 찾아가시오. 고난당하는 욥에 찾아왔어. 제 친구는 고난당하는 욥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소리 높여 웁니다. 일제히 소리 높여 웁니다. 그러면서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면서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주 전인가요? 제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가서 위로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일찍 입간 예배 드린다고 해서 또 가고 또 그 다음날 새벽같이 발인 예배 한다고 해서 또 가고 그리고 추모공원까지 끝까지 가고 그 별세하신 분이 출석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화장장까지 와서 기도해주고 가셨는데 추모공원까지는 가는 목회자가 없었어요. 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 중심이 슬픔 당한 자들과 함께하는,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비춤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비추셔서 추모공원까지 갑니다. 가서 제가 이제 마무리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한 분이, 여성분이 눈에 눈물이 걸성걸성 해가지고, 이미 예배를 마친 지가 좀 시간이 됐는데도 눈물이 걸성걸성 해가지고, 또 보니까 그분이 고성분이에요. 고성분인데 또 고향이 우리 고향하고 같아요. 면이. 마을은 좀 다르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위로하셨다. 자기를 위로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제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그렇게 3일 동안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조회를 10만 원 했습니다. 저도 10만 원 했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교회입니다. 슬픔 당한 자와 함께하고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교회예요. 성도들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욥에게 왔어. 욥의 슬픔에 함께하고 고난에 아파 티끌을 날리고 옷을 찢으며 티끌을 날리면서 욥의 슬픔과 아픔에 동참하고 함께한다는 것을 공감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의 슬픔에, 자기 고난과 자기 아픔에 동참해 줄 때, 그것이 느껴질 때, 그때 사람은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치유를 얻는 것입니다. 지금 요백에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것처럼 오늘 이 사회는 교회를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그러한 기대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아픔과 자기들의 슬픔과 자기들의 고난에 교회가 의미 있는 기관이요, 성도들이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기대하고 있는데, 교회는 저만치 이기적인 존재로, 자기들만의 그룹으로, 자기들만의 목적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그런 행보를 보이니까 교회를 배척하고 멀리하고 심지어 교회를 공격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국회의원들이요, 교회 폐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교회 폐지법을 발의하려고 하다가 워낙 반대가 거세가지고 쑥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작태를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개개인의 삶이 어떠할지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우리가 교회의 소명의 본질에 충실하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체 국가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면 우리 개인 교회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은 7일 동안 밤낮으로 욥과 함께 합니다. 밤낮으로 함께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친구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됨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친밀함인데요.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슬픔 당하여 엠마오 도산으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함께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길 위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 가운데서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슬픔의 길에도 함께하고 고난의 길에도 함께하시고 기쁨의 길에도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다.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이야기 없이 욥의 고난에 욥의 친구들은 7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했다는 겁니다. 함께했다.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하고 아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있어야 할 위치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위치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다. 그리고 이어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얼마나 가난했고 얼마나 주렸고 얼마나 소망이 없었으면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고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섰었고 슬픔 당한 자들과 함께 오셨고 자기 백성의 필요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아셨고 가장 필요한 자기 자신의 피와 물, 생명을 주심으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씀하는데 저주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셨다. 자기 스스로 버림받으셨다라요. 자기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주님의 희생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 태어난 존재한
공동체.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교회.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함께 하되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 환난당한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이, 그런 소망이,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되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대한 대한민국 대국민 이미지 조사 가운데 82.1%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안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개인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함도 목적이지만 주된 목적은 섬기기 위함입니다. 섬기기.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잘 섬김받고 마음이 감동되고 우리의 삶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 시대, 우리 이웃, 지구촌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한 우리의 소원이 적어도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성도 삼으신 그 이유를, 그 목적을 따라서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을 나누기를 원하는 그러한 거룩한 소원이 우리 속에 다시 불붙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알기 위한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알기 위한 소원. 여러분, 특히 이제 장례가 나잖아요. 장례가 나면 저는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뭐냐면 인간적으로 저 사람들 어떻게 위로할 것이냐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 가정에 지금 무엇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셔야 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완전한 해답이 되지 못하죠. 일시적인 것은 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상태가 어떻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줘야 회복되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우리 유한한 존재고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슬픔 당한 자의 시작과 삶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하나님 앞에 여쭈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장례를 집례하고 설교하고 위로하고 함께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주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주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진정한 위로가 주어지는 그런 일들이 신묘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야만이 그를 진정한 면에서 위로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것이죠. 욥기 19장 20절을 보면 욥이 아주 여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여러분, 아마 여기 볼이 쑥 들어가고 광대뼈만 나와 있고
입모양이 입에 이제 이가 이 살이 그냥 붙어서 이의 모양만 드러난 볼이 들어가서 광대뼈만 툭 보이는 그 표현이 20절의 표현입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여러분 욥기 2장 12절을 볼 때 욥인 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얼마나 몰골이 참담하고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함께하고 또 계속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욥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단식합니다. 예?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나만을 낳았다 하는 소식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단식합니다. 홀로 단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홀로 단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원망하는 쪽으로 외칠지라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많이 힘드시군요.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군요.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굳이 말을 한다면 그런 정도의 말 정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정답을 얻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정답을 갖다 민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러기도 하고 아내가 그러기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좀 정답을 좀 제시하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설사 그가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내게 대해 정답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은 내게 대해서 돌을 던질지 몰라도 적어도 내 남편만은 그저 묵묵하게 나를 안아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말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뒤에 나중에 정답을 좀 정신을 차리고 난 뒤에 좀 뭘 판단할 수 있는 때가 되면 그때 정답을 해줘도 괜찮아요.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는 그 남편이 그렇게 섭섭하다 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자녀가 그런 아파하고 할 때 저도 실수했어요. 저도 네가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네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냐라고 정답을 갖다 대는 것은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밥을 먹고 힘을 얻으면 얼마든지 기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접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 부활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몇 번 만나줍니다. 그런데도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현장에서 적발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자신이 없어서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잡이 하러 갔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선동해서 갔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바로 정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추워 있는 그들에게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몸을 녹이고 줄여 있는 그들의 배를 떡과 고기로 준비해서 먹이시고 좀 정신이 들고 난 뒤에 좀 그래도 적어도 자기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있는 그러한 상태에 됐을 때에 주님이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부족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대. 네가 부족해도 여전히 내게는 너가 소중한 존재야. 그렇게 계속해서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따가운 눈이 아니라
따뜻한 눈으로 자기 실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격려하는 그런 따사로운 따뜻한 눈을 가진 따뜻한 가슴을 가진 주님으로 인식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버릴 수가 없고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부모든지 자녀인지 친구들 대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한 보지 그 몰골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런데 그 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자기 중심을 토로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다 대놓고 정답을 얘기하는. 욥기 4장 7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또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없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욥이 어땠다는 겁니까? 8장 4절에서는 수아 사람 빌닷이 내 자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에 붙이셨구나. 자녀가 다 죽었다니까요. 지금 짐승처럼 사람의 모양이 아닌 욥을 향해서 네가 그렇게 된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욥이 10명의 자녀를 잃었는데 자녀를 다 잃었는데 자녀가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욥기 11장 6절에 너는 알아라. 나아만 사람 소발이 말합니다. 사람 같지 않은 지금 피골이 상접한 가죽만 남아있는 욥에게 너는 알아라. 똑바로 알아라.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 줄 모른다. Look at me. 나를 좀 쳐다봐라. 똑똑히 쳐다봐라. 내 눈을 보고 말해라. 라고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공격적 성향을 가진 친구거든요. 충분히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알아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가볍다.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피골이 상접해서 지금 해골 바가지 같은데 거기다 대놓고 하는 말이 네가 당하는 고난은 네 죄보다 그래도 가벼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없지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친구의 모습으로 비춰질 때는 없나요? 밤만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현재 사회에서 세상에서 비춰지는 그리스도인의 한 단면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한 단면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들의 한 단면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입니다. 기준만 갖다 댑니다. 접촉점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친구들과 동창회를 갔는데, 오래전에 한 십수년, 20년 전 될 것 같습니다. 오래전입니다. 동창회를 갔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키가 내보다 작았거든요. 내하고 싸우면 상대도 안 되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 다 키가 비슷비슷해가지고 친구들이 다 거의 같아요. 좀 키 큰 친구는 좀 있지만은 거의 뭐 도토리 기재가 거의 비슷해요. 예. 그런데 얼마나 나를 좀 사투리 표현을 갈구는지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내가 목사니까 뭐 싸울 수도 없고 그냥 뭐 이제 헤어져 왔어요.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해서 왜 저 친구 왜 나를 그렇게 갈구지 생각해 보니까 짚히는 게 하나 있어요. 짚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청년 때 그 친구를 만나서 목욕탕에서 만난 것 같아요. 만나가지고 전도한답시고 얘기를 했는데 내 논리에 한국한 거에 한마디도 못하고, 그게 그 자존심을 상하게 했나 봐요. 내가 그 친구 내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잘 지냈거든요. 좋은 관계에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다 라는 생각에 결론에 도달되게 됐어요. 여러분, 상대방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접근하는 것은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폭력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은, 테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나는 모르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내게 공격적으로 폭력적으로 확 깔구는데 그럴 사이 아니잖아요. 동창회를 모였는데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십몇 년 만에 모였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복음 전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접근할 때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부터 다짜고짜 대놓고 네가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그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당신 유대인의 남자로서 어떻게 내게 물을 달라 그럽니까?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으리라. 이거 드레방도 없는데 물동이도 없는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접근하잖아요. 그러면서 가는 중에 잡혀온 여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름답지 못한 그릇에 아름답지 못한 방법으로 전해지면, 다시 말해서 칼과 같이 전해지면 그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칼이 되고, 화살처럼 전하게 되면 그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화살처럼 되어서 우리를 찌르고 피를 흘리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천국 가는 것은 고사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적 소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선교적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말할 때 욥이 지금 슬픔 당하여 고통 당하여 사람 같지 않는 피골이 상접한 가운데 뼈가죽만 남았는데 그들이 경험과 전통을 토대로 욥의 고통을 설명합니다. 욥의 고통.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욥이 아파하는 입장에서 접근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전통을 토대로 하여 욥에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고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고 네가 당하는 고난은 네 죄보다는 사실은 가볍다라고 말하고 자신들의 추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아서 알고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이제 거기 시작되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누가 옳고 누가 그럽니까? 욥이 옳고 욥의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알잖아요.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추측으로 말합니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단정합니다. 욥을 죄인으로 단정합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러 갔다가 마치 그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친구에게 내가 행했던 것처럼 그게 다시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공격적인 모습으로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 자신의 진실이
철필로 기록됐으면 좋겠고 납으로 잘 납을 녹여서 납으로 자기의 이 억울함이 자기의 진실함이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자기 후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0월달 목회와 신학의 특집이 한국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시 나누면 기독교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면서 기독교는 구원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주의해야 되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배척받고 공격당하는 이유는 구원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원 이기주의. 구원 이기주의.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고 너희들은 지옥 갈 존재라는 이 이원론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데 우리의 삶으로 이미 다 드러나서 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구원 이기주의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 논리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자기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너희들은 지옥 백성이라는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겁니다. 구원 이기주의. 그러면서 우월주의. 그리고 배타성이 강한. 그래서 반대적으로 배타성이 강한 이런 배타성에 대한 반대적으로 절대 진리에 대한 그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진화론입니다. 서구 사회를 주류로 이루는 그런 이론들입니다. 개몽주의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자꾸 밀어낸 겁니다. 교회를 밀어낸 겁니다. 사상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쭉 밀려난 거예요. 교회가. 밀려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 한쪽 모퉁이에 있는 사적인 진리로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이기주의와 우월주의와 배타주의로 인해서. 그러면서 나는 너와 다르다 라는 의식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교 호감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사에 의하면 25.3%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고 불교에 대해서는 66.3%, 20%대 초반입니다. 물론 36%도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근래에 와서는 그렇게 낮아지고 그러면서 기독교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8.8%의 퍼센테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사람을 세워놓고 10사람에게 물어보면 채 한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 한 사람이 안 되는 8.8%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부터 돌아보는 것입니다. 구원이기주의, 우월주의, 나는 너와 다르다는 생각, 배타성 이런 부분들로부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렇게 살아라고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6절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전통과 경험과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 하나님의 성령을 해방한다, 또 하나님의 예배를 헛되게 예배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준을 대하기 전에 함께 오셨고 사랑하셨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고 정말 주님은 인간적이고 정말 주님은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 이기주의에 우울주의에 배타주의에 빠져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린, 상실해버린 그런 우리의 신앙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오늘날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구원 이기주의와 우울주의와 나는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버릴 것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로 사람을 대하고 방법이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그를 위해서 주님 자신이 죽어버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을 품으신 그러한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죄인임을 인정하도록 계속 푸시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도록.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죄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때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지 욥의 친구들의 방법이나 바리새인들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안다면, 진실로 너희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주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죽음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 소원이 우리의 지식과 전통과 경험보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마음이 그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 사람들을 대하기를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욥이 보여주는 더 큰 소원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우리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의 소원, 교회의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욥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의 세 친구에게 중요한 것은 욥이 당하는 고난보다 자신들의 주장과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기 42장 7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의 말과 주장이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측 가능한 하나님, 시대적으로 적절한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시대적으로 잘 통용되고 이해되어지고 수용되어지는 방식, 예측 가능한 방식,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방식, 과학적인 방식 그런 것들을 수용한다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모른 채. 그러나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분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며 시대와 사람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측할 수 있는 시대적인 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쭈고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간 월요일에 지난번에 비엔남 자매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류를 하러 온다고 그래서 함께 왔던 김 집사님이 그 법무부에서 전화가 오면 좀 잘 좀 얘기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지는 목소리가 제가 전화를 했는데요. 자기 전화에 내 이름을 입력해 둔 것이 느껴졌어요. 목사님,
목사님, 그게 전화로 느껴지는데요. 얼마나 그가 행복한지, 얼마나 그가 자유한지, 얼마나 그가 기쁜지, 얼마나 그가 선한목자교회에 정재철 목사에게 감사하고 있는지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그 김집사님이 오늘 서류하러 온다는데 혹시 전화 오면 그렇게 이렇게 대처하라고 했는데 전화가 안 왔어요. 이랬더니 다 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간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전통, 경험, 이성, 시대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게 그게 매일 것이 아니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초월적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접근하는 것이 더 상위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게 남자 형제가 없지 않습니까? 남자 형제가 없는데 거기 같이 왔던 그 집사님이 형제하재. 그 쌀 보내줬잖아요. 그러면서 쌀 먹어봤냐고. 아직 안 먹어봤다고. 집사님들 드렸다고 말은 못하고 아직 안 먹어봤다니까. 또 좀 얘기하다 또 물어봐. 그래서 하는 말이 맛있으면 한 가마 더 보내주려고. 그래서 뭘 좀 보내드렸거든요. 감을 좀 보내드렸더니 또 형제하재. 이제 형제처럼 지내지. 초월적인 하나님의 행보에 내 경험과 지식과 이론과 시대적인 것들을 내리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았더니 자매가 살았고 자매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래 내게는 없던 남자 형제가 한 명 생겼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냥 왜 그렇게 좋은지 자기도 내가 그렇게 좋대요. 그냥 형제 같대. 나도 생각하니까 형제 같아. 여러분, 욥은 자신의 얘기가 후대의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소원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곧바로 더 큰 소원을 하나님께 말합니다. 더 큰 소원.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으로 자기의 얘기가 철필로 납에 새겨지기를 원했지만 그보다 더 큰 소원이 있는데 욥은 자기가 아직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욥의 구속자로서 자기의 구속자로서 자기를 위해서 나서 주시기를 하나님이 자신의 변호사요 대변자로서 소송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결백함을 확증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늘 법정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 큰 소원인 것입니다. 더 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 해결보다 사람들의 어떤 인정보다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욥기 42장 5절로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것 때문에 오해했고 곡해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은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고난당한 자들을 대하는 모습과 자세와 말을 볼 때
우리 너무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사회를, 지역사회와 사람과 조국과 세계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더 큰 소원이 필요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래서 경험되어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고난당하는 슬픔 중에 있는 우리 이웃과 나누는, 그래서 그들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